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베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뼈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뉴스에 보니까 80년 만에 중부지역에 폭우가 내렸다. 그리고 또한 오늘도 그렇게 비가 계속 아마 내릴 것으로 지금 예보하고 있는데 도로도 침수되기도 하고 지하철역도 잠기기도 하고 피해가 많은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거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삶인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했지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이곳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미래를 이끄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어떠한 것이냐?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대한 게 예배다. 다른 일 중요한 게 우리의 삶에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많은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보다 가장 중대하고 중요한 게 예배다.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아갈 힘과 은혜와 능력을 얻는 길이기에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대하고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한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어떤 거냐?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긴급한 게 예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빨리 긴급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쏠리고 하는 일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신경을 쓰고 그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보다 더 긴급한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 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예배다. 우리는 모두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고 예배가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많은 가르침을 주면서 우리에게 또한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내 만족과 내 기쁨과 어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된다.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그들을 경고한 많은 말씀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든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헛되이 성전 뜰만 밟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와요. 하나님께 뭔가 내 자신의 정말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온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보다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예배를 드렸다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제물, 제사 더 이상 받지 않겠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렇게 말씀할 만큼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당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지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떤 제물을 드리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을 행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고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이야기가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인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그 죄악을 다루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인, 아벨을 낳게 돼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우리 셋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아들이 등장하게 되고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 그 다음에도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 이런 언급이 있고 보니까 많은 자녀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 살아갔고 아벨은 양치는 자, 그런 목축업을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세월이 지나고 그들이 장성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요.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제물을 바쳤는데 가인은 자기가 땅의 소산에서 거둔 것을 하나님께 바쳤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마지막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이 표현을 좀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 제물을 받으셨다 혹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단지 그냥 그들이 드리는 제사, 제물만 받으시고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벨, 그의 삶, 가인, 그의 삶,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인지를 하나님 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나? 창세기 자체에서는 그런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나중에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했던 그런 성경 자체에서의 해석과 이해들이 몇 곳에 등장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냐? 아벨에 대해서 이런 표현, 의인 아벨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라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살려고 했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살아갔던 아벨의 삶을 하나님이 그 제물과 함께 받으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과 그의 제물을 더 좋게 보시고 하나님 것을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또 다른 곳에 보면 이렇게 그 제사를 비교하는데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린 제사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받으셨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물, 그 시간, 그 정성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이 예배자로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다음에 5절에 보면 가인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런 말씀. 분했어요. 화가 났던 거지요. 그의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의 제사, 그의 삶이 선한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 그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내 안색이 왜 변하냐? 내가 왜 분을 내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나시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문 앞에 지금 도사리고 있다는, 눈에 들어오려고, 너를 해하려고, 너를 점령하려고 죄가 지금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지금 사로잡으려고, 너를 원하고 있어요. 너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의 죄에 지배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에게 경고하시고 그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내가 왜 분내고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선한지 안 한지 한번 살펴봐라. 내가 선하다면 왜 두려워하고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악을 해가 선하지 못해서 죄가 지금 내 앞에서 너를 엄습하려고 지금 내 앞에 지금 도사리고 있는데, 죄가 너를 사로잡고 너를 원하고 있는데 그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가인은 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고 놓치고 말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무릎을 꿇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이하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지요. 죄의 지배를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아라.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몸, 너희 삶을 죄를 짓고 죄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탄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게 내주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받아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 자신이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분이 나기도 하고 내 감정적인 이런 상황에 사로잡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죄가 지금 문지방 앞에서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내가 죄를 다스리고 죄를 물리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러지 못했지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와서 다시 한번 그에게 물으시지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또 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데도,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는데도 또 이렇게 그냥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거부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거부하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죠. 가인의 피가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내가 그 아벨의 피를 보았다. 내가 죽인 그 아벨의 피를 땅이 받고 땅이 그래서 그것을 호소하는데 내가 그 아벨의 피를 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11절부터 몇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밭을 갈아도 땅에 더 이상 효력을 내지, 수고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수고하는데 그것이 사라져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해서 땅이 그 효력을 나에게 넣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거주하지를 빼앗기고 유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다음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하나님, 이게 너무나 나에게 무겁습니다. 그리고 내가 유리하는 자로 이제 떠돌아다니게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죄는 징계하시지만 그를 보호하는 표를 주셔서 너에게 표를 주는데 이 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를 죽이는 사람 내가 7배나 벌을 내릴 것이니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고 너를 안전하게 내가 지킬 거다라고 하고 죽음을 면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도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내가 나아가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도 죄악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면서 예배자로, 바울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죄악에 넘어가서 그가 자기의 아우 아벨을 죽이는 엄청난 죄악을 범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중대하고 또한 긴급하고 영광스러운 일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저희들 더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게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먼저 우리 자신,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진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기쁨,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이 매일매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맡기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성공자들,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예배자들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정, 저희들의 거처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움 당한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는 귀한 복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을 붙드시고 은혜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한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귀한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 수술이 진행되는 과정, 또한 마취가 깨어나고 회복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귀한 딸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정확하게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의료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축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에